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은주 권사님의 남편이신 이근영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현재 강동 성심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우리 교회는 오늘 위로 예배를 갑니다. 위로 예배는 오늘 저녁 8시입니다. 출발 시간은 교회와 어울림 아파트 각각 저녁 6시 30분에 동시에 출발합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우리 정은주 권사님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657페이지에 있는 역대하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주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르와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예, 어떻게 이번 한 주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잘 살고 계시죠?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각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을 처리해야 할지 품은 계획과 그리고 준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 관련해서 준비할 내용이 있으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위한 생각과 계획이 있을 것이고, 또 직장에 대한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두고 있는 항존직 선거도 그렇고, 내년을 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그 계획들을 이제 구상할 단계에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 계획과 그 준비들을 막연하게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철저하게 결심을 하고 지혜로운 준비를 통하여서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다윗의 유언과 같았던 이 거대한 사명을 솔로몬은 어떻게 준비해 나갔을까?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의 결단이 온전하여질 때 위대한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뭐하니라? 결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전 건축은 다윗이 평생을 사모하고 꿈꿨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솔로몬 스스로가 시작한 계획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이 사업을 그냥 기계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록하길 솔로몬이 어떤 마음을 품었냐? 결심하니라 라고 강조를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결심을 작정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아버지 다윗의 비전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자신의 비전으로 취했다는 말이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켰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고 싶은 일, 내 삶을 들여서 온전히 행해야 할 사명으로 바뀐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수동적이거나 아니면 대물림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교회의 전통이 나 혹은 자녀를 구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결단하는 것, 스스로 작정하는 것, 내 자녀도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작정하는 그 신앙이 되어야 그 신앙이 견실해진다는 것이지요. 저 역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출산하시는 과정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어머니도 돌아가실 뻔했고 저도 죽을 뻔했죠. 그 죽음의 끝에 거의 다다라 있을 때 어머니가 무엇을 하셨냐면 저를 서원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이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저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목사가 되어야 돼. 넌 주의 종이 되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렸을 때는 그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커보니까 이제 중학교만 되니까 내가 왜?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시작한 게 아닌데?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뭘 하려고 저는 작정했냐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고기를 구워주는 고깃집 사장이 되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제 고2 수련회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서 아,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 게 맞구나가 입으로 시인이 됐어요. 어머니가 말씀해 오셨던 그 비전이 이제 나의 것으로 취해졌고 이 자리에 이제 목사로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에게 떠밀려온 신앙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떠밀려온 신앙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떠밀려온 그 신앙에서 머무르지 말고 바라건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우리 스스로가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의 비전을 하나님께 좀 아뢰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작정하며 주님께 기도하오니 알려주세요. 제가 행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열심과 확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위대한 자원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위대한 자원이 열린다. 위대한 결단을 내린 솔로몬은 위대한 지혜를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아는 지혜였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의문이 들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왜 솔로몬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자원으로 하지 않고 이방인 왕에게 부탁을 했을까? 이스라엘 안에 분명히 자원이 있었을 것인데 왜 굳이 이방인 왕에게 손을 벌렸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 모두는 다 알죠? 왜입니까? 그 이유는 최고의 것을 드리기에는 솔로몬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파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 한계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거대한 성전을 지을 만한 최고급 목재나 숙련된 기술자들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게 지혜와 부를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그 기도 끝에 당시 최고의 건축 기술을 가진 두로왕 후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신의 필요를,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필요를 구했어요.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떤 생각을 품냐면 내 힘으로만, 우리 힘으로만, 우리 교회끼리만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는 열심과 주변의 이웃의 도움 없이 이루어지는 이 열심은 하나님의 사명도 우리의 일상도 온전히 살아낼 수가 없는 법입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또 지혜롭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과 자원을 통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후람 왕이 솔로몬의 요청에 기쁘게 화답해서 최고의 백향목과 기술자를 보내준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교만과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때 더 위대한 자원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항존직 선거를 준비하고 있지요. 이 시기에 우리 교회가 어떤 주님의 일꾼을 선출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 하시는 분? 근데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이 나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워야 할 일꾼은, 우리가 선출해야 할 일꾼은, 우리가 갈망해야 할 일꾼은 누구냐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다른 성도들과 기쁘게 협력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할 줄 아는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후보자만이 아니라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교회가 갖추어야 할, 추구해야 할 덕목인 것이죠. 나에게 없는 은사가 다른 지체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쁘게 동역하는 것. 이런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담장을 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한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하게 실용적인 지혜를 넘어서서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 저자가 왜
이방인 후람 왕과 이 기술자의 역할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뭐 그냥 이게 사실이니까? 뭐 그냥 지면이 남아서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법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법이죠. 뭐냐?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성전인 이 솔로몬의 성전이, 역대 가장 아름다웠다고 불리는 이 성전이 이방인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세워졌다는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의 사명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을 향하여 열려져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끼리라는 담장 안에 갇혀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성전 건축이라는 이 지극히 신앙적인 일에 이방인들의 역할을 열어주고 그들이 동참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들의 문을 열고 그들과 협력하여 또한 그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닫힌 우리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고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과업을 자신의 사명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혜롭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넘어 온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역사하심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을 세우는 일, 자녀를 양육하는 일,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이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로몬처럼 그 사명을 나의 것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로운 협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성전이 세워져가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들이 주어지고 맡겨진 이 일상 속에 바로 그 사명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떠밀려왔던 신앙이 아닌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고, 그로 인하여서 지혜롭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겸손한 마음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하루 우리들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신실한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그리고 내가 살아내야 할 삶으로 인정하며 결단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성전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의 한계를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또 내 주변 이웃들과 내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기꺼이 요청하고 중보를 기꺼이 요청하는 그 귀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우리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11개국과 그리고 세계 기관에서 18명의 선교사님이 최선을 다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시고 그 땅에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현지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필요가 존재하고, 그리고 또한 물질적인 필요도 존재합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든든한 도성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 주간 진행될 모든 사역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항존직 선거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기회의 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준비하는 모든 절차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영화롭게 하심을 우리 모든 교회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의 그 비전과 앞날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연약해져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길 원하는 우리들이 이 자리 가운데 모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